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환 밤에도 우리가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오늘 밤에도 충만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절 2절을 봅니다. 15장 1절로 2절을 2절을 보는데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15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하나 부를 텐데 아까 우리 불렀던 그 438장 할 텐데 이렇게 빨리 부르는 거죠. 내 영혼이 이렇게 부를 텐데 이게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구 이게 누구 특별히 그 사람을 인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님이 한번 나와볼래? 학생들도 나와봐. 드럼 쳐주고 여기 신디 누가 쳐주지? 어디 쳐주고 한번 부르고 있어요. 학생들 나와 같이 불러봐. 어? 그래. 너네도 좀 힘차게 이렇게 신나게 불러야지. 응? 찬송 부를 때는. 네. 야, 그 누구 딸들인지 그 앞에 그 학생들이 너무 이쁘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이뻐요, 애들이. 드럼을 하지 말고요. 우리 4분의 4박자. 그래. 내 영혼 내 영혼이. 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상
학생들 다음에 부를 때는 이렇게 좀 신나게 불러라. 몸도 이렇게 흔들고, 응? 그래.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감사이십니다. 서로 보시면서 마라나타, 주님이 우리의 감사이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감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 말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이 하나님을 내 전 생애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기독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나름대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감사의 내용들이 있고 믿지 않는 우리 일반 사람들도 추석 때 되면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이들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감사는 그것들과 어떻게 다른가? 왜 기독교의 감사가 특별한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타 종교의 신들과 어떻게 다른가? 왜 기독교만 고집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는 다른 감사와 틀리게 성공하고 잘 나가고 또 건강할 때 그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어려울 때도 고난받을 때도 실패할 때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이 두 가지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감사를 알려면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대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실패로도 보이고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야 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전체를 다 볼 수 없는데 대략 보시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복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복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많은 것을 출소하기를 바라고, 또 취업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금 말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으나 서나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떡반죽 그릇이나 내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내용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들만 기도하고 우리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다른 종교와 구별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인 하나님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진정한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복과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다른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그들도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다른 종교에도 이런 복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궁극적인 복을 이것으로 삼았을 때, 성공이나 또 장수나 부귀영화로 삼았을 때 다른 곳에서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운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을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것을 구원으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으로 삼지 않고 단순히 어려움과 또 우울함이나 또 심리적인 것이나 상처로부터 치유하고 또 그런 것으로부터 구제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이라 생각한다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기독교는 너희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알라신을 믿고 또 부처를 믿고 서로 존중해 주면 되지 않겠냐. 어차피 똑같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받는 복이 그러한 것이라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섞여 있어도,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 미신적인 우상 숭배가 섞여 있어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만드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구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지할 수 있는 복의 내용들이에요. 사람 의지하고 또 힘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떠나고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 민족이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서 나만을 의지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 보십시오. 땅의 어떤 민족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이것이 필요하니 그 신들을 달래고 또 그 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게 되면 그 복을 얻어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복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으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불렀고 너를 큰 민족으로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라고 그 약속 믿고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그 아버지도 죽게 되고 하란에서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의지했던 가족도 없죠. 또 친척도 없죠. 고향을 떠나서 어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는데 막상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 눈총이 보통 눈총이 아닙니다. 적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이동했을 때 사람이 대략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이 318명 정도면 일반 일꾼들까지 다 포함하면 꽤 많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무리가 이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그 족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전쟁하려고 그러죠. 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기는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위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큰 상급이니까 다른 것으로 없다고 해서 힘들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나는 자식이 없는데, 상속자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는 내 종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을 통하여서 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그 종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자, 약속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너에게서 날 씨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민족이, 내 자손이 얼마나 많냐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땅을 진짜로 주는지 어떻게 약속할 수 있나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 건가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물들을 명하여서 쪼개고 그 제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서 임하셔서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약속, 언약을 하시면서 친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내 씨라고 하니까 엘리에셀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사라를 보니까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종 하갈을 불러다가 자식을 낳죠.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참 있다가 나타나시면서 책망하시는 쪽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나타나시는데요. 책망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한 말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라.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어떻게 맺으시냐면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언약을 다시 맺는데 아브라함과만 맺는 게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에게, 후손 사이에서 맺는 것이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자,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는 것은 중간에 파괴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43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그들 가운데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해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람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구원을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와 구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잘하면, 정성을 보이면 그 정성에 따라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는 그 감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다른 타 종교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점치고 맞추는 정도의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또 그렇게 이루시는 그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같다면 너희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내가 이해하겠다. 그러나 나와 같은 신이 아니면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그들에게는 돌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감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감사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의 순종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 되시기 때문에 그 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또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원인, 감사의 대상이 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른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이러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마태복음의 10장 37절에서 3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목숨, 생명입니다.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부모들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또 가족, 친척, 친구, 능력, 이 모든 것보다도
뭐라고 그러죠? 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예뻐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내 목숨보다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나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감사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들은 감사의 이유, 그 복이 이런 일반적인 거예요. 나의 기껏해야 내 생명이고 또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재물이고 내 집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그 명령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감사가 다른 감사하고 틀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이런 복이 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신이 있어도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내 주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 같은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감사의 대상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실패했는데도 감사하라고 하는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좋은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이런 차원에서 감사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좋게 먹으면 어려운 환경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그냥 말로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의 민족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는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장수나 우리의 부귀영화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인 거예요. 실패한 상황에서 눈물 골짜기를 다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감사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방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큰 상급입니다. 우리가 제일 바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상급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방패요, 힘이요, 자랑이요, 우리의 노래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패해도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을 우리가 감사의 내용으로 삼는다면 그 복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 못합니다.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연보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단순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음이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광야 땅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양식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물이 되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는 여러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그 찬양을 부르는 다윗, 대부분의 다윗인데 다윗이 어쩔 때 찬양했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실패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가장 많은 찬양이 나왔어요. 다른 성경보다도 시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가 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한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또 자기의 상급으로 삼는 자만이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안 자가 부른 노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서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할 수 있는 자 뭡니까?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합니까? 건강한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 권력을 가진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갖는 자, 하나님을 유일한 자랑으로 갖는 자,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자, 그러한 자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신들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분이고 우리를 영원히 이끄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또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참된 감사를 알려주고 참된 구원을 알려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아셔야지 속지 않습니다. 바로 아시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기쁨이 없고 자랑이 없고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생명이시오 또 우리의 자랑이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동행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부릅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드리는 감사예요. 우리 믿음을 보이는 감사인데 오늘만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금년에 지나기 전에 한 사람씩 전도하시고 예배 우리 소그룹 총회들 아직 다 못한 기관은 총회를 빨리 끝내주시고 오소고 집사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뭐 띄울 것은 미리 토요일 날 주셔야 돼요. 영상을 자료를 주셔야 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가룬 추수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에? 에?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손 들어봐. 4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중학생.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이죠. 인간이 아니래요, 중학생은. 왜냐면 외계인이래요. 근데 이렇게 예배 와서 드리는 걸 너무 감사해요. 너네 너무 이쁘다. 에? 그 마스크 좀 벗었으면 더 이쁠 텐데 말이야. 참 이뻐요. 우리 아이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격려해 주실 바랍니다. 1장을 부르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가 오늘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자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달려옵니다. 감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술에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우리 제가 드렸습니다. 드린 소리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부부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상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